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도 요한복음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 한번 공부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잠깐만 문 좀 닫을게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성경 이제 연구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연구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또 굉장히 쉬운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반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건너갈 만큼, 헤엄칠 만큼 굉장히 쉽기도 하고,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굉장히 그 내용이 심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는 요한복음을 권해주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이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도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선까지 그 깊이를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또 어려워요. 쉽게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아직까지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만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는 죽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들은 조금 이제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잘 요한복음을 따라와 주시면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요한이죠. 성경에는 요한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석상,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그 만찬석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가 예수님의 곁에 이렇게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자가 누구인가? 그가 이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과 살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뚝뚝한 편인데, 때때로 우리 형제님들 보면 굉장히 살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신을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12사람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는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특별히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에서는 이 세 사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죠. 이 요한과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라는 인물, 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꾼을 부릴 만큼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재산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또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헌신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죠. 그래서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면 어떤 권세 자리에 앉을 텐데 그때 우리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이 요한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이제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있었지만 마가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었지만 요한은 거의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쓴 세 개의 그 서신이 있죠. 요한복음도 있지만 요한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이 이제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때 쓴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AD 85년에서 AD 9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니까 이미 90세 이상의 노년까지 요한이 오래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보고 보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보니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저술된 그 이후에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서신, 이 책과는 전혀 그 색깔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내용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던 내용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건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적의 말씀을 간추려서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이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요. 굉장히 정교하죠.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만 딱 추렸으니까. 그리고 또 7가지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7가지로 딱 7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누구다.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문형인데 이 나는 누구다라는 이 문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처음 계시하실 때 사용했던 문형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계시하셨잖아요. 바로 그 문형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7가지로 또 간추려서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이 이 모든 복음서 내용을 섭렵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쓰여진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쓴 목적은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한 청년,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으로 죽어갔던 청년이 역사상 계셨거든요. 있었어요. 이 역사상에 있었던 이 한 인간이었던 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이다 라고 이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사본들이 등장을 해요.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는 어떤 사본이 등장을 하냐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쓴 이 문형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미래형과 현재형이 의미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분을 너희가 알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어라 라는 그 목적이 전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바로 이 문형이 미래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 쓰여진 사본도 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현재형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미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이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력이 더 강건해지고 활동적이 되는 교육용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저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미래형과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의미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많냐면 현재형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냥 얻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병상에 누워서 이 가느다란 이 호수에 그 생명의 줄을 간간히 연장시키는 생명이 있고, 어떤 생명은 청년의 그 기상과 활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너희가 읽고 공부하면 그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력해지고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요한이 소개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믿음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여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요한복음의 이제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뿐만 아니라 그 구절들도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지식의 수준이나 아니면 그 저술의 수준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듣는 굉장히 위대한 음악들은 대부분 뭐 바하나 베토벤이나 옛날의 음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들을 지금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그 문학 작품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요한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인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증언들인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1장이 서론인데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인데 이 본론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2장 50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 Sign of Books라고 말합니다. 표적들의 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7가지의 이적을 간추려서 그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이다.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이 이제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장까지 딱 기록되어졌고 21장이 마지막에 이제 첨가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서론 중에서도 이 머릿말에 해당되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다 보기는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9분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럼 태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태초에 하면 성경에서 태초에로 시작되는 책이 3권 있죠. 태초에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태초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창조 때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일부러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좀 어렵지만 한번 집중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 요한이 목표했던 청중들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이러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소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이 소개가 되어졌겠죠. 근데 이 두 대상들에게 공이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일까를 요한이 고민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워드지만 원어는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말하고는 조금 틀린 의미예요. 이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떠한 그 이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와 이치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에 대해서 우리가 꽃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꽃 가운데 아름다움의 어떤 원리, 아름다움의 이치가 이 꽃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어떠한 이치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이치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이치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침내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자연 만물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신적인 이치와 원리, 그것을 그들이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그리고
또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365일 돌고, 그렇죠? 이 동그라미가 360도 아닙니까? 거기서 360도가 나온 거겠죠. 이런 모든 그 원리와 이치들, 이 질서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그들이 그 이치를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제 아이에게 저라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알려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밖에 아이가 저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말할 때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나를 낮춰서 말하고 행동할 때만 아이가 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무한광대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방식과,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헛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단순히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행동,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행동, 능력,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자연 우주의 원리와 그 질서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식과 그 수단, 그것을 종합하여서 지칭할 때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로고스,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눈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밝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잔치에 참석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서 물을 받고 포도주로 만드시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흥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이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흥이 깨어져 버리고 잔치가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고 나타내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잔치,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건, 그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마지막에 7번째의 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든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죽음의 권세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쭉 가셔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 로고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이제 요한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끔찍한 죄악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전혀 분별되지 않죠. 내 모습도 분별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로고스를 보내주셔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자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니까 너무나 죄악스럽고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라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꿇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죄악된 인류 가운데 드디어는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없었고 내 자신의 죄악도 알 수 없었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시자마자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점점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이번 요한복음이 강해되는 동안은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들이 더 깊게 더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빛을 체험